저는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교회 밖에서의 생활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았던 친구들이 장로님 아들 또 권사님 딸이라는 이유로 대접받고 칭찬받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교인들의 이중적인 생활이 가식으로만 보여지면서도 우리 부모님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었으면 나도 저렇게 칭찬받을 수 있겠다 하는 아이러니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생각이 매주 제 마음을 갉아먹더니 결국에 더 이상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도 경멸하고 애써 무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힘들었던 고3 시절에도 새벽 등교를 하자마자 성경을 읽으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하느님 말씀으로 위로받으면서 보냈었고, 대학생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유년부 교사로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노력했던 저는 마치 하나님을 처음부터 몰랐던 사람처럼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살면서 20대를 보냈고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은 하나님을 너무나 열심히 믿으시는 분이셨지만 저는 그 사실도 외면하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교회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어머님께 여쭈어보았습니다. 왜 어머님은 저에게 교회 다니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어머님의 그때 대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어머님은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너를 부르실 때가 있으실 거라고 하시며 어머니는 저를 위해 기도만 하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또 결혼하고 3년 동안 아이를 낳지 않았을 때도 저는 똑같은 질문을, 어머님은 또 똑같은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불공평하시고 교회는 여전히 저와는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어머님이 3주 만에 돌아가시고 저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동안은 어머님이 주도하에 진행되었던 추도 예배를 제가 맡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저 제사를 지내지 않고 음식을 하지 않아서 편하다고만 생각했지 한 번도 추도 예배를 위해 준비를 해본 적이 없었던 저에게는 예배 자체가 큰 숙제였습니다. 게다가 가정 예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저에게 이 모든 상황이 낯설고 두렵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 처음으로 예배 순서를 찾아보게 되었고 남편과 아이 저 이렇게 3명이 지내는 추도 예배가 어색하게 그지없었고 기도도 어설프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추도 예배가 어느새 10주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때가 아마도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였나 봅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믿으시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살아생전 어머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말씀과 행동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 믿지 않는 저의 눈에도 보였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저는 추도 예배를 시작하게 되면서 동네에 있는 교회에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썬데이 교인의 모습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결국엔 자녀로 인해 제가 고난을 받고서야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저의 모든 교만을 고백하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선물이라고 하신 말씀이 저를 두고 하신 말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용서를 빌고 난 후에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동안의 잘못을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니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사랑하시던 그 하나님이 저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어떤 것인지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작은 목소리까지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 아버지심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아버지의 자녀로 살게 해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